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6일을 보냈는데 마치 한 달을 산 것처럼 굉장히 바쁘고 피곤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금 가족들의 사역에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그리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마음에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성금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복되게 쓰임바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그런 성금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각각 다른 성경의 책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이 후편인 것처럼 하나의 책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누가복음을 전편으로 본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누가 자신이 바라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고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로마에서 각하로 불릴 만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각하로 불릴 만한 어떤 로마의 어떤 고관 중에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편지된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이 데오라고 하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의 준말이고, 빌로는 필로스에서 온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로마의 고관들 가운데 혹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어떤 구원자이신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어떤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확산되고 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를 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이 사도행전 1장의 의미를 바라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제명으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과 그 이후에 그의 죽음의 과정 속에 한때 두려움에 빠져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떻게 그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음을 세계 방방곳곳으로 전해서 어떻게 그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갔는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이라는 겁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야, 너 공부해야 돼. 제가 공부를 왜 해요? 하던 그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수석을 차지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뭐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어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만의 어떤 방식과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과 그 복음의 내용을 담대히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 곳에 그 공동체를 확산시켰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에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그 마지막 대화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육체를 입고 제자들을 만나신 지 40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자들에게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이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다급하고 너무나도 황급하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압제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그 모든 압제에서 풀어지는 그 시기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많은 갭이, 많은 격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현실의 문제와 그 피로를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시기인지 아닌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의 압제가 풀려지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어떤 타이밍,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어떻게 내 뜻대로 뭔가가 다 풀려지고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불안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이 사도행전 1장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답변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때가 있지만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해결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있지만
나보다 더 지혜 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록 내 뜻과 내 때와 내 방식이 다를지라도 나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고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있다. 네 생각과 네 때와 네 방법과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이런 확신과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리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불확실한 때에 이 불확실한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1장 8절을 통해 딱 정리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불안함과 모든 두려움의 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나의 그 모든 조급증의 문제를 단 한 방에 날려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권능이라는 그 헬라어의 어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나왔대요. 폭발력이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권능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에 내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권능과 그런 기적을 날마다 보는 일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권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의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의 모든 당면한 문제와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권능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권능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엄청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권능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 사랑이 정말 대책 없는 나를, 그 사랑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 나를, 철저히 죄인인 나를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고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임하냐? 바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나의 할 수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겸손한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권능은 도대체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힘입니다. 그 권능은 강팍한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권능은 죄인이었던 나, 교만했던 나,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부서지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즐거움과 그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림 가운데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감격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연약한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하면 여러분이 무슨 슈퍼맨이 되는 걸로 착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약한 것들,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 여러분의 빈 부분들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생기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찬양의 마음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걸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리며 감당하며 살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구와 나누며 살지? 여러분, 2019년도 뭔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작년 연말에 그 체력 단련장에서 헬스장 이런 데서 일하는 트레이너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연말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때는 너무 바빠요. 아, 그렇습니까? 새해 결단과 결심이죠. 여러분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과 뭔가 회복되어야 될 무언가가 있다고 여러분 간절하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죽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 권능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자꾸 사람들하고 삐그덕거리고 부딪히고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만 자꾸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자꾸 힘들어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나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걸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마치 죽은 자처럼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무기력한 신앙생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종교의 중심에는 항상 그것을 통해 무언가 자신의 바램을 채우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실 대상이 하나님이실 뿐, 사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종교,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인이 있는데, 이 신앙인은 기독교를 신앙으로 수용하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자신의 죄성과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질과 내 방법에 따라서 신앙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복음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알아요. 심지어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런 종교적인 접근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보여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음교회는 기독교를 종교로서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수용하려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기독교를 신앙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안함이 넘치는데, 그 감격과 평안함, 그 권능을 힘입은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음교회가 환경을 바꾸고 건물도 바꾸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새해를 열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엄중한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복음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가 아무리 사람이 숫자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오로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의 삶에 짜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 복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늘어나는 거하고 진짜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우리의 보냄받은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증인됨은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한 내 공동체, 내 소그룹,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사역을 펼쳐내며 우리가 사는 우리의 마을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이웃들을 향한 관심을 통해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과가 마치면 항상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우리의 삶의 권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며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물론 책임을 맡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특별 금요 기도회, 그 기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여러분의 소그룹과 여러분이 모이는 여러분 각 주일학교의 교사 모임과 각종 회의와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 모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권능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자신의 권능의 회복을 위해, 증인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게 더 열심히 금요일마다 이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열심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기도의 모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새해 우리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을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